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20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에 사는 거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순종합시다.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요, 성령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연극회에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좀 이렇게 소개하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이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해요. 에베소는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가 있으니까 뭐 굉장히 익숙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 낳기를 뭐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에베소서를 읽어라. 우스갯소리로 이제 넌센스 성경 퀴즈로 이제 그런 거 나오기도 하고. 에베소는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지역이죠. 소아시아에 7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중에 가장 핵심을 이루는 큰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무슨 뭐 첫사랑을 버렸느니 무슨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알아야 한다느니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만큼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 느낌이 뭐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나 할까? 이렇게 빵을 먹으면 이렇게 가장자리는 안고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한 입, 두 입, 세 입 먹고 나면 반드시 중간에 크림이 됐든 팥이 됐든 뭐가 됐든 안고가 좀 씹혀야 그래야 퍽퍽하지 않고 빵이 잘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빵으로 비유하자면 한 입, 두 입, 세 입을 먹었는데
안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너무 퍽퍽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이상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제 영적으로 금방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질문을 탁탁 던졌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 빵에다가 앙꼬를 넣느냐? 앙꼬 넣는 방법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아프면 이제 병원에 가든 약국을 가든 기본적으로 아파서 가면 진단하는 그 몇 가지 질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열이 납니까? 오한이 있습니까? 기침합니까? 이런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그 모습이,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특징이 안 보여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죠. 그때 가장 먼저 점검하는 핵심 질문,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느냐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21세기 많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받는 옵션, 이제 자동차를 사면 하위, 중위, 상위 옵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급 차에만 들어가는 옵션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믿음 좋은 사람만이 갖는 어떤 특별한 옵션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자동차에 비유하면 고급 옵션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기본 옵션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외적인 뭐라는 거예요? 표징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저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외적인 척도, 표징 딱 알아보는 식별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장 핵심적인 엔진이 빠져버린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차에 무슨 뭐 온열 시트나 무슨 통풍 시트 이런 것은 무슨 좀 이렇게 편리한 도구잖아요. 근데 편리한 도구는 없어도 옛날에는 뭐 자동차 잘 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귀 대개 자동차들은 엔진이 없이도 잘 가나 보죠? 엔진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전시용이죠, 전시용. 저 박물관에 가면, 어디 뭐 제주도에 가면 무슨 자동차 박물관, 그래서 고대 시대로부터 나온,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자동차 뭐예요? 포니, 스텔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차마 강대상에서 제가 이렇게 발음이 원래는 그건 아닌데 시작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강대상에서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시작한다의 시자, 발동한다의 발자 제가 이렇게 합쳐서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자동차 있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는 다 뭐가 없어요? 엔진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기만 할 거니까요. 탈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엔진이 없는 거예요. 엔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가 힘들어요? 성령 없으면 누가 제일 먼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가장 고생하고 힘듭니다. 왜요? 아프니까요. 뭐 이쯤 돼가지고 뭐 어설프게 아프니까 청춘이죠, 이렇게 지금 답변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죠? 아프니까 제일 힘든 거예요. 내가 제일 고생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너희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요한의 세대는 뭐냐면 일례트면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사람이 휙 돌아섰다. 이게 뭐예요? 듣고는 계시죠? 휙 돌아섰다. 이게 뭐예요? 요한의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을 턴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축복의 사망의 낭떠러지로 가던 방향에서 턴을 해가지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가야, 그래야 점점점 온기도 느껴지고 좋은 열매도 따먹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야 돼요. 가야지 따먹을 수 있거든요. 돌아섰다고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던 길을 멈춰서 돌아섰다. 단지 요한의 세례는요, 돌아섰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돌아섰으면 어떻게 돼요? 달려와야 돼요. 달려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엔진이 필요해요. 엔진이 필요해요. 성령이 없으면요, 뭐가 없어요? 풍성한 삶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제가 엄청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사탄은 다 도둑질해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인자가 온 것은 첫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요. 돌아섰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거지요.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반드시 열매를 따먹고 온기를 느끼고 생명의 풍성함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성령 충만까지 가셔야 돼요. 성령 충만까지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보면요, 성령은 뭐냐면 첫째, 관계를 연결하고 두 번째, 능력을 행하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요,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사도행전 19장을 읽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9장은 전반적으로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19장 전체는요,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교회만 뒤집힌 게 아니고 에베소 지역 전체가 들썩들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역사를 기록하는 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주제는 에베소가 뒤집어졌다예요. 18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와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 기록하고요. 19절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자신이 그동안 돈을 주고 사 모았던 은이 5만이나 되는 그 아주 고귀한 고서들이죠. 그런 고서들을, 은이 5만이나 되는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돌아섰다.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에베소 지역이 뒤집히는 그런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지역 전체가 다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그 모든 변화의 출발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딱 12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엄청 많은 세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대한 세력을 이루어 가지고 적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비율로 따졌을 때 51%만 되면 돼. 그죠? 1%만 우리가 저들보다 1%만 많아도 표대결로 하면 단수가 넘으니까 표대결로 하면 이길 수 있으니까 무조건 51%만 되면 돼. 그래가지고 에베소가 뒤집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아마 이제 역사 문헌에 따르면 에베소 지역이 20만 명쯤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 항구 도시고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광역시 이상 되는 굉장히 큰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전체에서 중심을 이루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변화가 꼴랑 몇 명이에요? 12명. 성령 세례 받은 12명의 사람이 에베소 지역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세계를 보면요, 제가 한번 일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25억 명입니다. 25억 명. 억 명. 많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요 32%가 넘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몇 명에서 시작됐어요? 꼴랑 12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성령 충만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이 세월이 지나서 지금 몇 명이 된 거예요? 25억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 지역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양이 많아서 변화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질이 달랐던 거예요. 질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요 연결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 연결된 네트워크에 뭘 행하세요? 성령은 두나미스,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다 연결되고 220V 이상의 뭐 1만 볼트 이상의 전기를 팍 이렇게 올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락 이렇게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왜 많이 들어보셨죠?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한다, 그렇게 배우셨죠?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구원을 완성하셨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세요.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구원의 계획을 각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지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구원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에게 연결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별칭이 보혜사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예요. 파라는 먼 옆에, 클레이토스는 변호하다, 돕다라는 뜻이요. 그 옆에 서서 돕는 사람이 뭐예요? 변호사예요. 그게 보혜사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제자들 옆에서 도우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고 또 다른 어너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어너더라는 말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고 계속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방향은 뭐냐면요, 구원을 각 사람에게 다 연결하고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시고, 그런데 구원을 각 사람에게 연결시키는데 만약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선물을 각 사람에게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귀신이 이미 그 집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연결하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을 걷어내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지, 나 이런 것도 할 줄 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이 능력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우리가 앞으로 뜻을 세우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강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베푼다라는 말은 사실 아구가 안 맞는 말이에요.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뭣도 없어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맹탕 인생이 된다는 거죠.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일 많이 기록되어 있죠. 공통점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고 질병이 그의 몸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걷어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탄하게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원교회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12사람만 있으면 그러면 교회가 뒤집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 12사람만 있으면요, 이 공항동이 들썩들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 세상에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꼭 뭐가 같이 역사해요? 호사다마라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악한 영도 같이 역사하거든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석 달 동안 열심히 강론하니까 그러면 말씀을 잘 받는 사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도를 비방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잘 받는 일단의 무리들도 있었지만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딱딱해요. 그래서 말씀을 받지 않고 튕겨내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건 소극적인 저항이거든요. 적극적인 저항은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들도 같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굳은 마음은요, 뭐 많이 들어보셨죠. 애굽의 바로 왕이 품었던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한편으로는 되게 고집센 마음이고 바꾸지 않는 마음이에요. 돌아서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할 때 품었던 마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굳은 마음이라. 굳은 사람의 마음이 굳은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 고집센 사람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첫째는 순종하지 않아요. 둘째는 뭐 한다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고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하면요 반드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악한 영의 방해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발목이 잡히고요 관계가 상처를 받아요. 그건 별말 아니거든요. 근데 말의 실수를 내가 크게 받는 거예요. 저 말이 나에게 크게 와닿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역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를 보존해야 되는데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꼭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잘 되든가요? 아니면은 방해받는 일이 꼭 생기든가요? 절대 순풍만 있지 않아요. 역풍이 같이 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끝까지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끝까지 붙으시면 그 역풍이 바뀌어서 순풍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무엇도 세상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카레나 그 세상에 그 무엇도 어떤 세력도 어떤 악한 영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방해가 있다고 아유 그러면 그렇지 어찌 잘 되나 싶었다. 아유 내 팔자에 뭐 그러면 그렇지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주저앉지 마시고 악한 영의 방해를 영접하시면 안 돼요. 말씀은 영접하시고 성령은 영접하시되 악한 영의 역사는 거절하고 밀어내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 붙잡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역풍이 순풍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 앞길을 막힌 것을 뚫고 맺힌 것을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가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 만났던 난관, 거대한 난관이 뭐예요? 홍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 갈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그 목적이 있는 것에 있는 장애물로 하나님은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굶주림이 있다면 기적으로, 목마름이 있다면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으로, 그죠? 대적이 있다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심으로, 그리고 바다와 강이 있다면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그 물리를 걷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물을 갈라주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어떤 사람의 기도예요?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욕심이니까 내 욕심이 끼니까 뭐예요? 물아 갈라져라, 바다야 갈라져라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 왠지 주저돼. 나 같은 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막 욕심이 끼어있고 그러면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 붙들린 마음으로 하면 떠나갈지어다, 갈라질지어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꼭 은혜 받으려고 하면 방해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놓아버리면 안 돼요. 정신줄 놓아버리고 말씀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끝까지 말씀의 끈을 붙잡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하반절 10절을 보세요. 9절 하반절 10절을 보면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죠? 여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고 그러잖아요. 두란노 서원은요, 저 여의도에 있는 저 온드리 교회가 하는 서점이 두란노 서원이 아니에요. 두란노 서원은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 같은 거예요. 신학교.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배우는 사설기관을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강론했다고요? 날마다가 중요해요. 날마다가. 말씀을 일주일에 한번 먹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의 괴계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어트의 성공은 이제 여름이 본격적인 여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여름 하면은 막 이렇게 자관 뭐 이렇게 옷도 입어야 되고 하니까 여름은 그 뭐 다이어트의 계절 아니에요? 다이어트 일주일에 한 번 다이어트 하면 다이어트 돼요, 안 돼요? 도로 제자리 몸무게가 제자리 도로 제자리 항상 그 자리에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는요, 일주일에 한 번 딱 다이어트하면 뭐밖에 없어요? 아, 그래도 나 이 내 몸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만족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도 나는 뭔가 하고 있어, 자기 만족밖에 없어요. 적어도 운동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려면 적어도 한 번에 30분 이상, 병원에서 뭐 당신 종합 건강검진할 때 당신 운동하십니까? 라고 할 때 적어도 말하는 그 운동의 시간이 몇 분 이상이에요? 30분 이상이에요. 주 몇 회 이상이에요? 3번 이상이에요. 30분 이상 땀을 흘릴 정도로라는 것은 고강도예요. 약간의 고강도예요. 땀을 흘릴 정도로 30분 이상, 3회 이상 했을 때 나는 운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스탠다드한 운동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번 소파에 앉아가지고 오샤 어우 건강해진 것 같아.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같이 시작. 도로 제자리 몸무게가 제자리.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난 뭔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기 만족밖에는 없는 거예요. 말씀이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밥 먹을 때, 삼시세끼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뭘 같이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붙잡힌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에 붙잡힌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구해야 돼요. 왜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한 시라도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고, 사탄은 뭐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 두란노 서원을 따로 세고 거기에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에베소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먹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말씀 먹으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신앙생활이 항상 이대로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저는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가끔 생각날 때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 낭망치 말라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이라고. 기도는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항상이라는 말이, 그런 항상이라는 부사가 꼭 붙어 나오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해 보세요. 날마다 말씀을 먹어보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멤버들이 고정이거든요. 앉는 자리도 고정이고요, 나오는 멤버도 고정이거든요. 새벽기도를 날마다 나와보세요. 가장 먼저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느껴요. 아, 근육이 붙고 있어. 이게 내가 느낀다고. 내가 언약의 바깥에서 뱅뱅 돌던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누가 느껴요? 가장 먼저 내가 느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누가 느껴요?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알아요. 그렇게 날마다 말씀 먹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가까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무슨 좋은 일 있어? 대번에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무슨 좋은 일 있어?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내가 알고요,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이 알고요, 그 다음에 누가 알아요? 영적인 존재가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고 다음 주 본문인데요, 말씀을 날마다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안 먹는 사람이 성령 충만 흉내내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 성령 충만 흉내내니까 귀신이 올라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너는 어디서 놀다 온 놈인데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야. 권세가 없으니까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빵 두들겨 맞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음 주 본문이거든요.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요, 물이 들어오는 걸 내가 느껴요. 내가 이전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광신도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쉬면 뭐가 쉬는 거예요? 말씀을 쉬면 말씀만 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축복도 같이 쉬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요, 기도만 쉬는 게 아니에요. 뭘 같이 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같이 쉬는 거예요. 예배를 쉬면요,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영적인 줄기가 꺾이는 거예요. 가지가 툭 꺾이듯이 줄기가 꺾이면 뿌리로부터 양분이 공급이 돼요, 안 돼요? 공급이 안 돼요. 예배 한번 빠지는 걸 가지고 목사님 뭘 그러세요? 예배 한번 빠지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대한민국에 압도적으로 유명하고 큰 프랜차이즈 교회가 하나 있죠. 아세요? 교회도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그 회사만, BBQ만 있는 게 아니고, 프랜차이즈 있는 게 아니고, 교회도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여의도에 우리나라에 제일 큰 프랜차이즈 하나 있잖아요.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는 교단이 어디 교단이에요? 오순절 교단이거든요. 순복음교회는 뭐 많이 강조해요? 성령 강조하죠. 성도님들도 다 아시죠? 자, 우리 동원교회는 교단이 어디예요? 모르세요?
너무 당연해서 장로교죠. 그 중에서도 합동이죠. 장로교 합동치고 뭐 많이 강조해요? 말씀 강조하죠. 다 아시죠?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오순절 교단은 성령을 강조하고 장로교 교단은 말씀을 강조하거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만든 교단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교단 따라 살지 말고 성령 따라 살아가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교단이죠. 그 사람이 만든 교단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가장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강조되는 교회예요. 성령만 강조하지 않아요. 말씀 없이 성령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비주의로 빠져버려요. 반대로 성령 없이 말씀만 강조하면 너무 사변적이야. 말만 잘해. 능력이 없어. 우리 장로교 합동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 성령은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뚫고 나가는 힘인데 돌아서기는 했어요. 가는 방향도 알아요. 말씀은 방향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걸어갈 힘이 없어.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것도 하면 안 된다고. 장로교는 하지 말아야 될까 안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근데 정작 해야 될 거 뭐는 없어요? 성령이 없어. 그래서 가장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혹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시더라도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말씀만 강조하거나 성령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강조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단을 따라 살잖아요. 우리는 교단에 속해 있지만 교단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살고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말과 성령의 성을 합치면 우리는 교파가 혹시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말성파예요. 말성파. 말성을 일으키는 말성파가 아니고 말씀과 성령을 같이 강조하니까 뭐예요? 말성파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성파가 되십시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성령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따로 강조되는 게 아니고 말씀은 방향을 알려주고 성령은 가게 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반드시 한 패키지로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같이 이 성령을 받았는데 왜 그러면 오순절 교회는, 오순절 교단은 기도를 강조하느냐? 성령을 받을 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다음 주에 나오는데 성령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이거는 말씀이나 기도나 성령은 사실은 한 패키지예요. 11절 12절 보면요,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한 패키지예요. 말성파인 거죠. 우리 신실한 모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다 할만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을 간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신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이 구절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줘요.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시고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양태가 나타나는 게 그래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답답한 모든 문제들을 뚫고 나가고 풀어버리는 우리 신실한 성령 충만한 우리 도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